교재 3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그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 지진 등의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시며 환난을 피한 방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종말의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기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 지난주를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들의 짓궂은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향하여 화를 선포하셨지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중반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3절 초반부를 보면 감람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 행적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타락한 성전을 떠나 감람산 위에 잠시 오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위에 오르심으로써 성전이 타락한 것과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어쨌든 제자들은 바로 이때 예수님께 나와 물어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이 두 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언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물어보는 것이지요. 이때 당시의 제자들은요,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세상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주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지요.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은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은 아직 오지 않았지요. 그러면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제자들에 대한 질문 그대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언제 성전이 무너질지, 그 성전이 무너질 때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으실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두 번 성취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 속에서 성취됩니다. 이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마지막에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또한 역사 마지막이 성취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그 안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성취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4절부터 14절까지 재난의 징조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할 것이고 곳곳에 전쟁이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미워하는 일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생기며 방탕한 삶에 빠지는 사람들도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언은 언제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지요? 먼저는 성전이 무너질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주 70년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지요. 정말로 말씀 그대로
주후 70년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발생했습니다.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 신앙을 저버리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이 말씀은 언제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또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 메시아들이 생겨나고 곳곳에 전쟁 소문이 들릴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박해와 타락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후 70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주 2025년인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 이 자체는 사실은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항상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있을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롭게 들리는 이 전쟁 소식, 핍박 소식, 지진 소식, 환난 소식을 듣고 원래 그런 일이야, 원래 일어나는 일이야 하며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들에 대한 소식은, 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소식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하늘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십니다. 난리 소문을 들을 때 우리는 시선을 하늘로 향해 우리가 아등바등 살고 있는 이 땅이 사실은 더럽다는 것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곳은 사실은 사라질 세상이며 우리가 진정 살아야 할 곳은 하늘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을 보며 오시는 주님을 함께 볼 수 있게 하소서. 세상을 보며 오시는 주님을 함께 볼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처럼 미래의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고요,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날에 있을 이 모든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지 않아도 앞날에 환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 해도 마음이 힘든데 잘 견뎌야,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지요? 더 어렵게 됩니다. 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더하여 이것만으로도 힘든데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아니, 예수님, 힘든 시절이 온다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것을 잘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도 힘든데, 여기에 어떻게 복음까지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까지 전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마태복음이 끝나기 직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어떤 일도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견딜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한 팔레스타인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무엇이죠? 지금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 회심을 경험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참고 견디기도 힘든데 어떻게 복음까지 전할 수 있나요? 하는 이 질문은 사실은 틀린 질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삶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인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으로 경험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전하시는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함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환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을지 구체적인 한 사건을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하는 예언을 주신 것이지요. 이 예언은 간단하게 말하면 거룩한 성전 안으로 우상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맨 처음에는 다니엘의 예언이었는데요, 다니엘의 예언 그대로 주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방의 왕이 성전에 들어와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 일이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는 그때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로는 성전의 주후 70년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거라는 이야기시죠. 그러면 역사 속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일어났습니다. 주전 70년 성전이 파괴되기 전 68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열심당원들이 그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온갖 부정적인 우상 숭배적인 일을 행한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전 70년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로마 군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적인 로마의 깃발을 성전 안에 꽂는 일도 일어났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산으로 대피했다라는 전승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때에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또 언제 일어난다 그랬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불법의 사람,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앉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것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적인 악한 자의 활동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 안에 우상을 세우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은요 교회에만 적용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사탄이 거룩한 곳에 들어와 우상을 세우려고 하는 이 공격은 또한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됩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마음의 우상을 세우려는 이 노력을 엄청나게 아끼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우상이 무엇일까요? 사람일 수도 있겠으나 돈일 수도 있겠지요. 권력일 수도 있고 특정한 정치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우상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흡사 하나님인 것처럼 경배받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출애굽기를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언약궤를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서 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지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도 사실은 지금 자신들이 섬기는 것이 황금 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려는 일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미혹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해 주십니다. 표적과 기적, 또 그럴듯한 논리를 사용하여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양,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여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섬기는 것은 사탄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탄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토록 간교한, 이토록 악한 사탄의 미혹을 미리 바라보고 대처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황금 송아지를 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는 이 말씀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기준되며 우리의 다림줄이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내면을 샅샅이 해부하는, 온전히 우리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은 우리의 내면을 찔러 쪼개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들어오려는 황금 송아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표적과 기사에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이 거룩한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이 성전에 오직 우리의 주만 거하시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을 살아내는 법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마음의 성전을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마음의 성전을 지키게 하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을 보며 오시는 주님을 함께 볼 수 있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마음의 성전을 지키게 하소서. 이제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